두 주 전에 다르다와 틀리다의 구별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다른 것은 같지 않은 것이고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다양한 차이점, 다른 점들이 발견됩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이 세상에서는 다양한 장애물, 즉 장벽이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여러 종류의 장벽이 존재합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 어린이와 노인이라는 나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국적,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의 학력, 부자와 가난한 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종류의 다양함과 또 그게 장벽으로 나타나는 모습도 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 내에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높이가 8m나 되는 콘크리트 장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가 750km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지 속의 섬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남북이 휴전선으로 막혀서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한 지가 70년 가까이 됩니다. 물리적인 장벽이 사람들 사이의 자유로운 왕래를 막듯이 심리적인 장벽도 사람들 사이의 교류를 막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두 종류의 나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종류는 성을 쌓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나라는 길을 내고 다리를 놓는 나라입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뚫는 자는 흥한다는 말이 돌궐의 명장인 톤유투그 비문에 새겨진 글이라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철옹성이라고 생각되었던 성들도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마사다도 함락되었습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도 무너지고 많은 나라의 수도를 둘러싼 성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만리장성도 그 나라를 지켜주지 못하였습니다. 지키는 것에 중점을 둔 사업들, 나라들은 장기적이지 못함을 봅니다. 교류를 통해서 물론 지키기는 하되 좀 더 나은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전에 라디오를 듣다가 한 한의사분이 통적 불통, 불통적 통이라는 말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앞에 통은 소통하다의 통자고 뒤쪽의 통은 아픈 통을 이야기하는데 통하면 아프지 않고 불통하면 아프다는 이야기입니다. 통증이 오고 병이 드는 것은 피의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이니 아프지 않으려면 기와 혈의 순환이 잘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몸 전체뿐 아니라 특별히 손과 발이 따뜻한 것이 중요합니다. 암도 따뜻한 곳에서는 자라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차가운 데가 있으면 그 찬 것에 암이 혹시 발생을 하면 성장을 계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 손발이 차면은 계속해서 비벼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통하면은, 소통이 되면은 아픔도 없어지는 거죠. 요즘 성공학 책들이
경영학 책들 비슷한데 뭐 인간학 이런 데에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책들은 방법론에 치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물론 우리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방법론에 초점을 맞추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성공학 거기에 원조라고 할 카네기의 인생론은 결국 내용을 읽어보면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사람들 사이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드러낸 책입니다. 성공의 비결, 행복의 비결은 소통함에 있고 그 결과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진다고 해도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면 무의미할 따름입니다. 이 점에서 저희 교회의 슬로건이 통하는 공동체의 통한다는 의미가 원래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통자 어깨 위에 3이라는 숫자를 붙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통입니다. 소통을 통한 화목을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나누면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보낸 뒤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문에 해당되는데 그 두 번째 방문을 하고 나서 편지를 한 번 더 보낸 것 같이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그 편지는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 또는 엄중한 편지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부릅니다. 책망의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 뒤에 그들을 만나고 돌아온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있던 문제들이 잘 해결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다시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비판한 자신의 사역과 사도성에 대해서 해명하고 변정하고 또 헌금에 대해 설득하는 내용이 후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생각할 때에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긴 사람이 사도일 수 있냐. 그 다음에 이렇게 개인적인 불평을 많이 했다는 거죠. 거기에 해명서 잘 해결되었지만 다시 한번 자신의 사도성, 그 다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설명했다는 거죠. 오늘의 주제는 화목입니다. 본문에서 화목이라는 말이 5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유업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핵심이 화목이고 이 화목하게 된 자들 사이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화평, 즉 샬롬입니다. 샬롬은 굉장히 포괄적인 말인데 온전함을 포함한 평화입니다. 샬롬의 반대말이 에인 샬롬인데 이 말은 무질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점이 있어서 불균형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에인 샬롬의 반대인 샬롬은 무질서로 인해서 발생한 소외가 극복된 것, 소외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곳이 샬롬이다. 나 스스로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도 모두가 온전한 삶을 누리는 것이 샬롬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샬롬으로 가는 과정에서 핵심 내용이 화목입니다. 본문에서 먼저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 하신 일을 봅니다.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다고 선언합니다.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것,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존재, 하찮은 존재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가 보기에 참 좋구나. 그 표현을 공주의 나태주 시인은 풀꽃이라는 시로 표현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은혜로 남게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일입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행위를 실천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이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입니다. 화목을 위해서 생명을 예수께서 바친 것입니다. 화목은 제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희생과 헌신을 근거해서 일어납니다. 왜 화목하지 않는 게 생기는가? 이 나라, 공동체, 지자체, 어디를 보든지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이유는 희생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생긴 일이죠. 죄의 삭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그리스도가 대신 감당하심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또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의 출발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게 은혜인데 우리는 그 은혜보다 나의 의를 드러내려야 하기 때문에 또 나의 의를 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해 놓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생명의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창조가 그러하듯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위에서 사람들이 활동하게 됩니다.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이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18절에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하신 일을 통하여 우리와 관계를 개선하신 것입니다. 이를 사도 요한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2장 2절에 말한 뒤에 4장 10절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 길을 알려주셨지만 사람들이 엉뚱한 길을 가기 때문에 직접 몸으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돌판에 적어주셨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두 하나님을 떠났고 결국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새로운 법을 담아주셔서 실천할 수 있게 도우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19절에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인간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타락한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것들이 회복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문을 설명합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각자 자신의 죄의 값으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그 저주를 고리를 끊으신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신 결과가 샬롬입니다. 평화와 온전 그리고 질서입니다. 이 상태에서 사람들의 시각이 변화됩니다. 몸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니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바뀐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유명한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전과 같이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껍데기만 본 게 아니고 내면을 볼 수 있게 되고 봐야 한다.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전에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는다. 이전에는 믿어도 그리스도를 따르면 만사형통한다. 건강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넘어지지 않고 성성정구하는 외행적인 것만 생각하고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다. 비록 넘어져도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물론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면을 본다. 내 속에 생명이 있음을 그 생명의 뿌리가 넘쳐나서 깊이 박혀서 열매를 맺어서 그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결과를 내가 따먹을 수 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 화목하게 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결국은 사람들 사이에 벽을 쌓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벽을 없앤 공동체입니다. 고린도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 주인과 노예, 남자와 여자, 가진 자와 가난한 자의 구별이 없이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를 고백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교회 내에서 빈부와 신분에 따른 벽이 도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고린도 전서에서 보게 됩니다. 육신을 따라 알기 때문에 육신이
중요하게 보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너는 저기 앉아 있으라 그러고, 유대인들도 그 다음 부자들은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렇게 좋은 좌석에 자리를 지정하고 그렇게 살은 거죠. 뭐 우리라고 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결코 안 합니다. 육신을 따라 알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오늘 교회에도 상존하고 있음을 봅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육신을 따라 판단하고 알면 안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있는 그걸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외적 조건이 어떠하든지 봐야 하는 거죠. 육신을 따라 보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매이면 화평을 누리지 못합니다. 화목에서 화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붙잡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화목은 주어진 것,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화평은 누리는 것입니다. 화목이 적용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목하게 하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일이 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20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게 살라는 요청입니다. 이 요청을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합당하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라는 요청입니다.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큰 일을 해놓아도 내가 거부하면 나와 무관한 일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배를 타고 먼 미국까지 가는데 배삭을 내고 탔는데 식비가 없어서 며칠 굶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라도 얻어 먹으려고 선원에게 말했더니 배삭에 식비가 포함된 것이라고, 그냥 먹기만 하면 된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 다 포함되어 있는데, 예수 안에서 다 포함되어 있는데 모르면 못 누리는 것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가 챙겨야 되는 일들 많이 있거든요. 상조에 뭐 이런 것, 애경사 돈 주는 것도 많은 경우 챙겨주는 데는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런데 조건에 나와 있으면 자기가 신청하면 주거든요. 혹시 상조에 있으면 챙겨보세요. 사위가 챙겨서 지나간 것도 되는 것 같다고, 가까이는, 너무 먼 건 안 되지만, 그래서 거기에 양가 부모님 뭐 회갑 이런 게 있어서 돈 준다고 뭐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신청 안 하면 못 받았던 거다. 근데 오래 지나도 못 받는 거고, 어쨌든 마찬가지로 신청, 주어진 것 알면 그걸 누려야 하는 거죠.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18절 끝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물론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그 일행들이지만 화목하게 된 자 모두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맡겨진 사명이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화목의 가치를 알려주고 또 화목하게 지내는 자의 풍성함을 보여주어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게 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고 본문에 따르면 직분자입니다.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말합니다. 이전과 같이 예수 안에서는 특별한 계급이 없습니다. 모두 같은 형제요 자매일 따름입니다. 물론 모임에서 먼저 믿은 사람도 있고 지도자들도 있지만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일일 따름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같은 위치에서 같은 말씀을 부탁을 받은 것입니다. 먼저 화목하고 다음으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화목하게 만드는 것은 희생과 헌신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야 합니다. 말씀 전거자, 복음 전도자가 되는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19절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것도 말씀을. 이 구절을 따라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이 말씀을 전가하는 화목에 대한 말씀. 특별히 21절에 죄를 알지 못하는 일을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셔서 의가 되게 하셨다. 이게 화목에 대한 말씀이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또다시 20절에서는 대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 즉 하나님의 대리자, 전권 대사이다. 우리들의 신분을 알려줍니다. 직분자이다, 대사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뭐라고 안 해도 나를 보면서 예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사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 보니까 예수 못 믿겠더라. 그런 이야기 한 번씩 듣죠. 대사의 노릇을 잘 못한 거죠. 누구나 관계없이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직분자이고 대사입니다. 오늘 처음 믿은 사람이든 50년 믿어온 사람이든 모두 같습니다. 할 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또 사람들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나눈 것입니다. 꼭 잊지 말고 정리해서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라. 서로 화목하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다 직분자이고 대사입니다. 화목은 희생과 헌신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